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그동안 설교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설교하면서 제가 가장 감동을 받고 지금도 마음속에 이 여운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구약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막이나 혹은 5 제사에 대한 이야기나 7 절기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예표 중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하면서도 가장 많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지금도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리고 기억되는 부분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만큼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은 사람의 이 두뇌를 가지고는요, 그걸 그렇게 설명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이 성막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하면은 마음속에 이것보다도 더 큰 지식이 사실은 필요가 없겠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그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거든요. 그 고상하다는 그 표현의 영어 표현들은 excellent, 탁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보다도 더 탁월한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그 이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만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만한 가치 있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책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2021년경에 책으로 만들어진 그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책을 가지고 있어도 안 읽어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워낙 책만 대하면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라도.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책도 결국은 내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안내서이기 때문에요. 혹시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저도 책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 표현을 했겠는가? 그거보다도 더 나은 우리에게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받으라고 말은 들어 하긴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보다 더 큰 복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아도 상자 속에 들어있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만큼 얼마나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노력과 수고, 믿음과도 관련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앉아서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그 지식대로 우리가 아는 것뿐이니까 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보다 더 탁월한 지식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것 이외에 달리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일 내내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다시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천지창조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보낸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이제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모든 만물들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만들어서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늘과 땅을 구분을 지었고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로 땅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인 노릇을 해야 될 이 사람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땅과 하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갈라졌다는 말은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처소인 하늘과 땅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이 대립되는 적대 관계에 놓이게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겠죠.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요 원수지간이 되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늘과 땅은 서로 척이져 있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요 하나님과는 대립되는, 하나님과는 불화하는, 하나님과는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대치 관계에, 반역 관계에 있었으니까요 적대 관계에 놓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관계가 이게 원수지간, 서로 나라로 따지면 서로 땅하고 하늘은 서로 원수지간의 나라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땅을 그저 저주받은 그대로 멸망시키고 파멸을 시켜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지 않고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구출할 방법을 생각을 하신 거죠. 그거를 더 축소하면은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됩니다. 본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로 삼으신 겁니다.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 본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데려와서 살게 했는데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버리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가 없다. 하늘과 땅이 서로 이제는 상종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게 하늘과 땅이, 즉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져서 적대관계에 놓여가지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됐다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들을 입구에다가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러잖아요. 동쪽에. 그 동쪽에 문을 만드신 거죠. 출입구를 만드셔가지고 타락한 인간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끔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화영금, 즉 불칼을 두셔가지고 접근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니 타락한 사람은 동산 밖에 있고 혹시 뉘우쳐가지고 내가 늦게라도 저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못 들어온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영원히 버리셨느냐? 내 쫓기는 했는데 그 내 쫓김을 당한 그 아담과 하와는 오늘 우리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다. 생명나무가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요, 타락한 인간은 혹시 마음에 뉘우침이 있다 하더라도 늦게라도 내가 과일을 따먹어야 되겠다.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인간의 타락이 쫓겨난 그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사람과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와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현재까지도 이 지구는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있는 존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그룹들은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 오는 것을 막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막고 있다. 그러니 그때 그런 상황에 놓인 이 지구는 아직까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 어떤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타락된 그 몸을 입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인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아무리 뉘우침이 있다 하더라도 나아갈 방법이 사실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 지금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 많은 이 생명체들은요, 하나님 앞에 접근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타락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은 다시 자기 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가? 자기 발로는 못 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범죄를 한 경력이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니 아담에게는 벌써 죄가 왔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이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일 방법이 사실은 없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 하나님이 뭐를 연구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아마 깊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느냐. 내 손으로 지은 이 인간을 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다시 내 앞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하나님이 연구하셔가지고 설계하시고 만들어낸 모습이 성막입니다. 그게 성막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화해하고 만날 수 있느냐.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 처음 보여주신 성막이고 모세가 만드는 성막이고 솔로몬이 만드는 성전이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을 제자들이 자랑을 했잖아요. 헤롯이 그거를 한 40년 동안 보수공사해가지고 더 확장시가 크게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훌륭한 건물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 건물을 자랑하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돌로 만들었습니까? 자랑을 했는데 주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별거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거는 그림자고 예표인데 그 그림자의 예표가 바로 난데 너는 그거를 쳐다보고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정작 너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 예전에 난데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그 육신의 성전인 그 예수님의 몸도 헐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자, 에덴 동산도 성전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에 유대인들이 만드는 것이 모세가 만드는 성막이죠.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영구적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거는 천년왕국 때에 있을 성전에 대한 예표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 성전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척이져 있고 원수가 된 이 땅과 하늘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모세가 만드는 성막입니다. 자, 성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 만드는 거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곳이 성막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부분이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지금 만남의 장소, 이북에 있는 이산가족들, 한국에 있는 그 가족들 만나지요. 남에서 올라가고 북에서 내려와서 한 장소에서 만나듯이 만남의 장소를 주신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예수님입니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같은 거예요. 말을 바꾸면은 인간은 어떤 사람도 이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려오시지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중간에 뭐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중간에 있는 그 성막과 성전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바로 말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막 이전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레위기 1장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회막에서 부르신 거죠, 사실은. 왜? 그 회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사는 많은 인간들이 신을 만나려고 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큰 바위 앞에 가서 큰 나무 앞에 가서 자연물을 통해 가라도 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성황단도 만들기도 하고 무슨 제단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마음이 약하고 병들고 힘들면은요 신을 다 만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 이 지구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신을 숭배하는 처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아시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로 주신 것이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성막.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들으셨다. 인간 개인하고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뭐 상달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성막의 실제인 이 예수님 이외에는요,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하나님도 내려오지 않으신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사람은 그 성막 속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성막 공부를 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성막은 밖에 이 세마포 휘장이 있잖아요. 세마포 휘장들이. 그 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입구에 한 9m 정도 되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진 문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데 모세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닙니다. 모형을,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줘가지고 그 하늘에 있는 양식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 제일 바깥에 세마포를 가지고, 흰 세마포를 가지고 휘장을 만들어라.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만일 그 회막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으면요,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게 세마포라는 그 말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지 않고 세마포라는 말은 인성을 대표하는 것이 다 풀이고 나무고 짚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세마포는 식물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만날 수 있는 것은 만질 수 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흙으로 만들어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나를 믿어라. 못 믿기거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그러죠. 자, 세마포로 만들어진 그 울타리 안에 널판지로 가지고 회막을 또 세웁니다. 그 널판지는 금으로 다 입혀야 돼요. 금은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 금이고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 은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성, 세마포로 만들어진 이 사람의 몸 안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안에 만들어진 금으로 만든 널판지라고, 사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늘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담는 법궤가 있죠. 그것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다 나무로 만든 금을 다 입혀가지고 만들죠. 그 위에 있는 속죄소도 금을 두들겨 만들어가지고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금으로.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풍랑도 잠잠하게 시키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치병 다 고치시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은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못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밖에. 그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네 죄가 사해졌다.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네들이 본 거는 나사렛 예수 육신만 보고 있었지, 그 육신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은 몰랐죠, 사실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군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그게 바람이 됐든 풍랑이 됐든 하나님의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이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 입을 열으셔가지고 잔잠하라 한마디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거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하늘, 땅, 여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하늘과 땅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땅한 하늘과 땅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1대1로 마주쳐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여기에 지금 성막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얼마나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마포가 예수님의 이 육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문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쇠로 만든 것도 아니고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기꽃, 배실 네 가지 실로 가지고 이 문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짜는 거예요. 한 9m 가까이 되도록. 청색, 자색, 홍색실. 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문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청색, 자색, 홍색실로 짜여진 이 문이 딱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 그 자체도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이 문도 뭐겠어요? 내가 양의 문이니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문이다 그러잖아요. 자, 문은 이 회막의 입구에도 있고 이 안에 금을 가지고 만든 널판지로 만든 이 성전 안에도 있는데,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 세 개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쉽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겠어요? 멀리서 봐도 뭐가 보입니까? 세마포, 철이 보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온통 먼지밖에 없고 황토색 먼지가 수북한 거기에 멀리서 보면 하얀 세마포를 가지고 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희다는 거는 뭘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깨끗하다, 죄가 없다,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 더러운 사막에, 먼지 투성인 그 사막에 멀리서 봐도 깨끗한, 그러니 이 둘러쳐 있는 이 깨끗한 이 세마포는요, 세상하고 구분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세상은 다 더럽고 추한데 유일하게 한 분만 깨끗하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분만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이잖아요, 사실은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는데 밖에, 이 회막 밖에 오늘 내가 요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양심의 괴로움도 있고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가?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만날 곳이 어딘가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성막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더니 온통 흰 천으로만 다 둘러싸여 있고 동쪽에만 이렇게 문이 있는 거죠. 왜 성막의 문을 동쪽에 만들었을까요? 에덴 동산 입구도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온 거예요, 사실은요. 동쪽에 그룹들을 시켜가지고 문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동쪽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항상 뭘 바라보는 쪽입니까? 태양을 바라보는 쪽입니다. 성막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은 거죠.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태양이 뒤에서부터 쫙 비춰주겠죠. 뒤에서부터.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계시를 제대로 해주시는 거죠, 사실은. 만일 이 동쪽이 아니면은 우리가 성막 들어가는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그림자만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 빛이 비치면은 모든 게 환하게 보이도록끔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이 동쪽에 있다. 특별히 그 동쪽에 있다고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동쪽에 있다. 문이 동쪽에 있다. 자, 멀리서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 뿐이니까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야 돼. 나 예수 믿어야 정말 되겠어.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은 알고 있어도요,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믿어요? 나도 믿고 싶은데 한번, 나도 믿을 수 있도록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예배당에 나오세요. 성경 읽으세요. 뭐 그 외에 뭐 할 말 뭐 있어요? 죄인이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다 둘러봐도 입구는 어디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사실은. 동쪽에. 동쪽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수놓아진 큰 기다랗게 생긴 문이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요 문하고요, 여기에 있는 문하고 여기에 있는 문하고 모양만 다르지 면적은 같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는 높이 세워놓은 거고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폭이 넓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게 좁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 문은 넓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잖아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그런데 그 문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는 그 표현이 뭐겠어요?
우리는 이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수평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수평적으로 설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으로 옆으로 시간대로 와서 옆으로 이렇게 가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수평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수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해서 우리는 보통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공관복음. 근데 유독히 요한복음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의 색깔은 뭡니까? 청색이잖아요, 사실은요. 청색. 그러니까 네 개의 색깔은 사복음서 내용 속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은 그분이 출발지가 하늘이니까 하늘의 색깔인 청색.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색은 옛날에는 이 염료가 비싸가지고요. 보통 사람들은 다 무명의 옷을 입고 부자들이나 귀족들만 고급 안료를 쓰는데 그 고급 안료 중에서 바닷가에서 나오는 소라고동 같은 걸로 만들어낸 물들인 안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자색입니다. 귀족들이나 왕들만 입는 옷이잖아요. 왕들만. 그러니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 마태가 설명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그 내용을 사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요. 마가는 족보 이야기가 없지요. 왜 없습니까? 종은 족보가 원래 없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종으로 오신 모습. 그러니 청색, 자색, 홍색실. 이 홍색실은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예수님의 이 종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인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도 족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러니 보세요. 오늘 만일 우리가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부딪히게 되겠어요? 사복음서하고 부딪히죠. 사복음서를 알아야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복음서 안 읽어보고 예수님 알 방법이 있어요? 없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으며 어떻게 자라셨으며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 그거는 사복음서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들었으면은 딱 제일 첫 번째 보이는 부분이 예수님을 네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사실은 만나게 된다. 그 얘기다. 복음서를 복음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계세요? 신약이야 다 읽어보셨겠지. 구약까지 다 안 읽어보신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니 이 신약의 이 첫 번째 네 복음서는 내가 문이다. 예수님 자신의 이 모습을 네 가지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들어서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뭡니까? 뭘 봅니까? 노스로 만든 번제 단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막의 기구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자그만치 가로 세로가 5규빗이 되고 높이가 3규빗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5이란 건 항상 은혜의 숫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하나님이 은혜를 사람에게 베푸는 장소. 자, 번제단은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이 있는 데가 번제단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곳. 그런데 성경은 이 번제단도요 2번씩이나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이 지성소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처소. 이게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지성소. 번제단도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가기 위한 곳이고요. 여기에 있는 금으로 만들어진 널판지로 세운 이거는 본래부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지극히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지극히 거룩해져서 이 안으로 가도록 한 거고, 여기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와 계시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 편에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안에 있는 건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 오신 곳이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만나는 거죠. 이 안에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30장 그 뒤로 쭉 40장 마지막까지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 가까이 거기 있습니다. 그 11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가 시작되기 전에, 광야에 이 첫 발을 띄기 전에 시내산 밑에 나오는 데까지 2개월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2개월.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이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그러니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가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라고 하신 것이고, 여기 지금 만들어 하신 것이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오도록끔 허용한 것이잖아요. 허용한 거죠. 그러니 이게 만일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를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요, 4절부터 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요, 이 땅도 저주받았고 사람도 저주받아가 그게 다 벌받게 되어 있는데, 그 벌받을 그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두가 다 어떻다고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 살기는 해도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안 주셨다고 하면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자, 이 중요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죄인인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서서 양쪽에 중개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신 하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시기는 해도 만일 천사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요, 사람은 두려워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는 그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으로 그대로 계시는 것 같으면요, 모두 그 얼굴만 쳐다봐도 아마도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사람이 만지고 볼 수 있도록 뭘 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뭡니까? 사람이시기도 하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이시기도 하시다. 겉은 사람이고 안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제일 잘 알겠죠. 사람의 몸을 입어가지고 30년 동안 사람 사이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행편도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 이 사람의 죄 가운데 살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이 사람의 행편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입장도 제일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입장도 대변해 줄 수 있고 사람의 입장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은, 이 회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서 화해할 수 있는 장소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 사람이 들어가는 처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물도망까지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뜰이잖아요. 여기부터는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소잖아요. 사실은 성소.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그것만 해도 우리는 큰 짐은 들었죠. 왜? 우리가 하늘 올라갈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잖아요. 사실은요. 놋은 심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무슨 심판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 없이 되어야만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읽어도 읽은 것으로 끝이 안 나고 뭐를 만나야 돼요? 번제단을 만나야 됩니다. 번제단을.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안 거치고 사람이 하나 쑥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 나 번제단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바로 들어가고 싶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사복음서를 열고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야 될 것이 뭐냐? 십자가란 뜻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만나는 거죠.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짐승을 태워가지고 그 짐승의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그 짐승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장소가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노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고 뭘 하는 겁니까? 대신 심판받는 어린 양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은혜의 숫자들입니다. 은혜의 숫자들. 그러니 복음서를 다 읽고도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는 이 관문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거치지 않고 못 들어가니까.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십자가를 만났느냐고요. 아직도 사복음서 내용만 읽고 청색, 자색, 홍색실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내용 속에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복음서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데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학가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 성경을 읽고는 예수님이 위대한 무슨 사회사업가인 것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십자가 안 거치면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가 통과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내가 지극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처리가 되어야 완전한 의의가 되고 완전한 거룩함이거든요. 십자가를 거쳤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안 거치고도 예수님을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스승.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 지식이. 어느 날 나는 십자가 밑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그 소나 양이 여기서 불타 죽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거치는 게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하는 일은 씻는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묻어오는 죄들이 많습니다. 이 물두멍을 언제 쓰느냐 하면요, 양이나 소를 잡는데 피도 문지고 뭐 더럽게 되겠죠. 그것도 씻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이 안에 봉사하려고 하면은, 들어가서 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하신 속죄를 입은 사람들이기는 해도 매일 생활 속에서 묻어오는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욕은 했지만은 발이 더러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먼지가 계속 우리 발에 묻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을 씻는 겁니다. 이게 발을 씻으려면 손을 안 씻고 돼요? 발만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제대로 씻겨집니까? 그러니 발을 씻는 곳인데 이미 목욕을 하고 온전한 죄 사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어제 얻은 그 사람도 오늘 화내고 오늘 거짓말할 수도 있고 오늘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씻음을 받고 그 얘기입니다. 씻음을 받고.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는 평민들이 들어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평민은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잘 보세요. 이 과정을 겪으면은
우리가 뭐가 돼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이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들은 우리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봉사하는 곳이잖아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봉사.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평민이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습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여기는 자연의 빛이 없습니다. 자연의 빛은 밖에 있고,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햇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빛이 있다 그래 봐야 등대에 빛만 거기에 있는 겁니다. 등대의 빛만.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하나님의 빛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떡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지시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셔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자연의 빛, 육신의 빛이 그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우리는 이 십자가 주변에만 머물러 있지, 이 안으로는 잘 안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는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 받았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실제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많지 않다. 지성소는 그냥 성소까지도 안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성소까지도. 자, 여기는 문이 이렇게 길다 그랬죠? 여기의 문은 세워져 있습니다. 10규빗. 여기는 기둥이 5개고 안에는 기둥이 4개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 공부할 때 저 내용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왜 기둥을 5개나 세워놨을까? 다 가르쳐드리면 책을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읽어야 될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확대하려고 하면은 많이 듣고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 5 기둥들은요, 서신서를 기록한 5 제자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5명이 기록한 겁니다. 뒤에 있는 서신들까지. 그거는 서신서 속에 뭐가 있어요? 서신서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보세요. 사복음서는 한 분 예수님을 두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넘어가서 서신서는 그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랬죠. 그 다시 이렇게 세운 성전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계시는 하나님, 서신서 가운데, 즉 5 이 기자들이 썼는 이 서신서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계시는 예수님하고는 다르죠.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 안에 성령으로.
그러니 성소에 있다는 것은요, 교회 생활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거고, 개인이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는 5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삶을 성소의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 사는 삶을. 구원을 받아도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내 혼자서 어떻게 살면 되겠거니 하고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5 사람이 정간, 이 서신서의 주인공들이 정간 교회 속에 들어와서 살도록 성경이 부탁한 겁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구원받고도 혼자 사는 사람, 십자가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 살았던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그러면은 문의 색깔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문하고 여기 문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개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이냐. 그게 뜰에 사는 사람과 성소에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성소에. 뜰에는요, 하나님의 빛도 없습니다. 자연의 빛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떡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기도도 없습니다. 향단도 여기 있잖아요, 향단. 등대나 떡상이나 분향단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그 말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경이 부탁하고 있는 거죠.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등대와 기도와 여기 떡상과 이 공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실질적인 공급이 있는 곳에, 그 속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안에 살아야 되는데. 또 알아보세요. 이 만일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하면요, 이 뜰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과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의 신분도 다릅니다. 뜰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나사렛 선지자 예수. 육신을 입으신 나사렛 예수. 여기는 제사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이고 지금도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공급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성소는 심판석이잖아요.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가지 사역이 이 속에 사실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교제 속에 있다는 말은 대제사장을 모시고 제사장 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이죠. 대제사장의 주님.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구원을 받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온갖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위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만일 내 신앙생활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감사해. 몇 번 안 갑니다. 뭐 생활 속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돌이켜보면은, 내 죄 죽으셨구나. 그러나 실제 매일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행편과 처리를 다 알려셔가지고, 이거는 실제 대제사장의 주님을 내가 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일날 되면 의뢰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인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린다고. 이와 같은 자리가 예배드리는 하나의 순서는 사실은 되겠죠.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 부르 기도하는 것. 자, 이 안에 있는 이 기구는,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 가운데 이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거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노소로 만들고 이거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촛대가 이게 있죠. 여기는 떡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예배가 뭐가 예배인가 한번 보세요. 향불을 올리는 거는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이 기도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떡상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죠. 그거는 지금도 구원받은 거듭난 영혼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빛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사실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령의 빛비춤도 만일 우리가 계속 이 가운데서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므로 주님을 점점 더 먹고 힘을 얻는 일들도 분명히 있고, 이 말씀을 열므로 빛이 나오니까 이 빛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하듯이 그 빛의 인도가 분명히 있다. 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주님이 육신적으로는 변화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요, 성령을 되셔가지고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오신 거죠, 사실은요.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사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분별력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 빛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있고 교회 속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사실은. 만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축복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기껏 아는 거는 번제단만 알고 십자가만 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만 알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겠죠. 더 많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만 해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이름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이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여러 가지의 이름을 쓰신 것은요, 예수님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만 되시고 죽음만 되신 건데요, 깊이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다가 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다가 되신다.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예요? 우리말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저는 그걸 번역을 볼 때마다 이게 조금은 이상하다 생각을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영어대로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I shall not w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원하는 게 없다. 필요한 것이 없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는 다른 게 더 필요한 게 없다. 이것 하나로 족하다.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잔을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평에 나를 안위하시고. 그러니 다윗이 그 고백한 것 속에는요, 내가 양이고 그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가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더 원하는 게 없다. 필요한 게 없다. 나는. 다윗이 그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사실은요. 그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닌데, 나는 아직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직도 세상에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내 양심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될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정말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정말이다. 다윗의 그 고백이, 이게 절대로 그저 미사 여구를 쓰는 말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인 자기의 체험이라는 걸 알게 되죠. 저는 구약성경 속에 이 시편의 기자들이 표현한 그 많은 말들을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18편 한번 보세요. 10편.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8편 1절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몇 가지입니까? 9가지. 제가 맞지? 9가지. 자,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하는 거죠. 자, 우리는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힘을 내야지가 아니고 힘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주변에 적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시고 피할 반석이 되신다. 그러니 이 다윗이 이 주님을 얼마나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부분들이라고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았지만은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정말
정말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정말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환난 날에 적들이 너무너무 많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도 나는 주님의 그 피난처 속에, 주님의 그 큰 바위에 내가 숨어 있었더니 내가 오늘까지 안 내렸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 내가 피할 반석 요새이시다, 산성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피합니까? 우리는 피하는 데가요, 이동하는 겁니다. 어디로? 멀리 어디 달아나야지. 이 사람들은 안 만들고 어디 다른 나라에 가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피하는 방법입니다. 말 타고 어디로 달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있어도 우리는 그분이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당했을 때도 나를 감싸가지고 지키시고, 정말 어떤 적들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산성처럼 하나님을 만일 의존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이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상황을 벗어나야 돼, 어디로 가지, 어디 잠깐 숨어 있을 데가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안으로 숨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도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숨는 것을. 최종적으로 만일 여기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들어갔다. 자, 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재료는 같은데 여기 문만 조금 다릅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금실로 가지고 그룹들을 수놓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성막 공부를 하실 때 좀 자세히 보신지 모르지만은요, 그 청색, 자색, 홍색실이 요 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천정에도 있습니다. 천정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정이 다 제일 안쪽에 있는 성막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성막에 들어가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그룹들이 수놓은 것이 천장에 위에 쫙 다 있죠. 벽은 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휘장을 만납니다. 휘장 앞에도 위에처럼 그룹들이 다 쏟아져 있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저게 청색, 자색, 홍색이 있고 그 앞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에덴 동산에 문에 뭐가 있었어요? 그룹이 지키고 있죠. 뭘 지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고 거기로 못 들어오도록 지키고 있죠. 그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을 통과해 하나님을 만나죠. 사실은 마지막 문에. 예? 이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에 있는 모든 그룹들도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거는 뭘 두고 하느냐면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이 성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요, 휘장이 찢긴 것처럼, 그때 찢길 때에 휘장만 찢긴 게 아니라 거기에 그룹들도 찢겼는데 그 그룹 중에는 사람도 들어있죠. 찢어진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육체만 찢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찢겼다는 것을 어느 날 깊이 깨달으면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요 한 발자국도 아닙니다. 한 뼘도 아니고 한 장 차이라고 해요. 육신을 입었느냐 벗었느냐 차이라고요. 육신을 입었느냐 벗었느냐 차이. 그러니 이 성소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도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죽음 속에 내가 함께 죽고 나는 지겨움 더 이상 없다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궤가 있고 이 안에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덮어놓은 거죠. 그룹이 양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이렇게 여기에. 자, 이거를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와 세상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뚜껑에 있는 이 부분은 하늘입니다. 이 부분은 땅입니다. 우리의 육신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죠. 마지막 화해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되면 이거는 화목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맞닿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위에와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일이 있는데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가 있느냐? 요 속에 있는 이 율법, 이 율법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양심. 양심의 송사가 계속 있는데 그 양심의 송사를 입막음해 주는 게 뭐냐? 보일이지요. 너 도둑놈이야. 죽어야 돼. 죽음이 여기 있잖아요. 피가 있으니까.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 양심에는 송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일체 언급하지도 않고 완전한 평안이 여기 있겠죠. 완전한 평안이.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거든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법궤는 하나님이 발을 얹어 놓은 데고 요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구를 이렇게 발등도로 삼아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혈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화해하시고 받아주셨다. 이 단계까지 만일 우리가 이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할 하등의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고린도전서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먼저 보시고 15장 28절을 먼저 보십시다.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우리말 성경에 이게 주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있는데요. 본래는 이게 없습니다. 본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하나님이 만유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만유하는 표현이 있죠. 만유. 우리말 성경은 만유 혹은 만물 이거를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다 만물 혹은 만유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물이고 만유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만유이시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드신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잖아요. 만드신 이 물건 속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퀄 만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퀄 만유. 이거를 이제 골로새서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을 보시면요. 골로새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연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 다음 구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네. 고린도서 내용과 같은 이야기죠. 자, 이 간단한 영어니까요. 영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했으니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다. 모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지금 골로새 3장 11절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계신다.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 의가 필요하지요. 그리스도는 나의 의다. 죽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면은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다. 내가 부활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나의 부활이시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다 공급해 하셔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은 주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주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의도 있고 거룩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생명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왜? 그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어.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안 물려줘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고 정말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자, 이 성막은 최종적으로는요, 내 자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막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타락하니까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못 들어오시니까요. 그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지요. 그러니 제거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기 위한 전단계지요. 이게 전단계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잖아요. 한 영이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됨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외에는 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탁월하다, 그 뜻입니다. 탁월하다. 그 이외에는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도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불행해도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세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참으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저희들이 듣고 배우고 믿어서 우리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됨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대제사장이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항상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총만을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점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